할렐루야.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며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함께 하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듬으시고 이끄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 삶이 바쁘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그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과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지난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주보에는 이렇게 썼는데 구두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뭐 목장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 김용희 집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및 또 위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꼭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또 위해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또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치밀한 또 다른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유대의 그 대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동안 이 종교적인 그 문제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발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그 자를 우리가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그 새로운 그 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함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런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 정탐들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의인인 척 위장을 시켜서 이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21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은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시는 진정한 그런 선지자입니다라는 그 말로 아첨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그 호감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을 이게 들뜨게 만들어서 칭찬하여서 뭡니까?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사람들의 그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주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당신은 너무나도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멋있고 하여튼간 훌륭합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칭찬에 약한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면 뭐냐면 부끄러워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하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기고만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보냈던 이 정탐들도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분을 들뜨게 하여서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함으로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유도 신문을 위한 그 준비 작업을 드디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신문을 하게 되는데 22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리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질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의 그 사회에서는요, 진짜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는 덫이 더 쳐져 있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한 곳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덫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누구에게 갈까요? 쪼로록 이게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라는 자가 그 가이사 왕에게 바치는 그 세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반동으로 어떤 그 반역자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덫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라라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서 이보십시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민족적인 영적 그 배신자로 낙인을 찍을 그런 덫을 그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그 마음속에 그 관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의 중심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전 하나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은요,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냈습니까? 나에게 그 동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 데나리온 동전을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로마 화폐인 이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 얼굴과 함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요, 이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은요, 단순한 외국 화폐가 아니라 십경임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신성 모독적인 대표적인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진짜 뭐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룩한 척을 했던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담겨져 있는 바로 신성 모독적인 그 동전이 그들의 주머니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캠핑을 가거나 어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뭘 하죠? 우리는 주로요, 뭘 먹을까요? 밖에 나가면 뭐 합니까? 이영선 집사님. 그래, 바베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작을 모으고 머리 숯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없네. 그래서 누구 불 가진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간혹가다 벌어질까요? 딱 꺼냈더니 어떤 유흥 없어? 라이터가 딱 있는 거예요. 일반 라이터가 아니라. 그런 경우,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금 문제로 했다가 동전을 꺼냈던 그 사람들의 그 경우가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던 사람들은요. 1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의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가장 그런 존경을 받는다 하는 그 지도자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충성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지식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주머니에서 그 데나리온 그 동전을 꺼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입술로는 이 로마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로마가 만든 그 도로를 이용하고 로마가 하는 그 치안 속에서 로마의 그 돈을 쓰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좋아했던,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동전 하나를 그들에게 스스로 꺼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숨겨왔던 그 위선을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세상 권력자에게 무조건 굴복하라라는 그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또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라라는 그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그 권력은 누가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권력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왜 이것이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이고 주인이신 그분의 그 권한 밖에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있나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민권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두 가지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이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애들한테 모여놓고, 얘들아,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은 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받도록 했고, 아빠 엄마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고생하고 너희들을 나무리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돈 주고 두 개의 그 시민권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자 또 이 땅의 그 시민으로서 우린 이중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상식과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진 그 자들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며,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세상의 도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사명이 주어졌죠?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요? 화평을 이룬 자.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런 사람들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이 세상 사람들 간에 중간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우리가 어기고 지나고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자녀로서, 거룩한 그 중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뭐 여러 믿지 않는 그런 주인들도 많이 만났지만 항상 믿는 주인이나 믿지 않는 주인이나 똑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기대치가 높습니다. 똑같은 페이를 하고 똑같은 일을 줘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조금 더 헌신해 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교회의 어떤 중직이다, 뭐 안수집사, 장로다, 또 목회자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보다도 조금 더 기대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기대치에 어긋나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도 뭐요? 게으르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아름다운 중재자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요셉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그가 바벨론의 그런 신하가 됐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제국이 했을 때도 그는요,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질서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 이방인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힘쓰면서 이 세상에서 할 우리의 그 도리를 하면서 바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의무인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얘기하신 후에 곧바로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대답 속에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대답, 예수님의 그 대답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데나리온 동전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황제의, 그렇죠? 형상. 그리고 어떤 글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 황제에 대한 그 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전은, 그 데나리 동전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바로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돈에는요, 세상의 그런 주인 어떤 그것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형상은 과연 어디에 그것이 새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우리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런 형상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좌우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어떤 영과 그 모든 자들의 그런 혼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그 몸은 뭡니까? 그곳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씀에는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기 때문에 동전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소유라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바로 우리들은, 인간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를 보냈던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그들의 영과 혼과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요 동전 몇 푼의 그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중심의 그 계략을 보시고, 너희는 고작 돈 몇 푼을 바치느냐 마느냐 싸우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 본질적인 회개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행위에 대한 그 질문을요, 이제는 좀 본질적인 그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을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요, 결국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처럼 바로 그저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질서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혼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럴듯한 그 말과 가치관으로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 그 탐욕을 부추기면서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압박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고,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바로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공격 앞에 우리는요 바로 그 주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주머니 속에 돈과 세상의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을 따를지라도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미래와 우리 영혼만큼은 세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돈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주말과 또 다음 주에 그 삶의 그 자리로 나갈 때에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그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의 모든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며 이 세상 가운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의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에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절엔 이렇게 나오죠.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그런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바로 주의 그 사랑의 줄로서 내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우리 손을 갖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잡아 메소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내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들의 그 영혼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은혜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대로 나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왕의 그런 형상이라는 것은 그 이 세상의 그런 왕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삶의 온전히 그 주님 되신 그 주님 앞에 받쳐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그 제약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교육부서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을 섬기는 우리 지혜림 전도사님, 우리 김혁진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아버지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용자들 아버지 하나님 제림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열사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사 선생님들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시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건강을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학교 안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가운데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끼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선한 가르침을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어떤 학업이나 성적이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말 존재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새롭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새날 한국학교
한국 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국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국 학교가 단순히 어떤 한국의 문화와 또 한글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기관을 넘어서서 정말 복음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사 선생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그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한글을 배울 때마다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계속적으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 한국 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아버지 그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문화들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배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국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는 자들이 아버지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감으로 섬기는 우리 이경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섬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학교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의 사역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한국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잃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학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기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